좀 네, 저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되심을 저희들 오늘도 알기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저희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율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네, 저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아까 사모님께서 소개하셨지만 황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고 우리 영문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제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었을 때 아드님 되시는 양종현 군이랑 같이 지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남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저를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해주신 양목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제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약 1시간 동안 제가 드릴 말씀을 사실 들으시면 뭐 또 했던 얘기, 들었던 얘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작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여러분이 이제 학생들이니까 자신의 꿈을 좀 이루어가기에 좀 그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좀 떨려요. 사실 수업은 많이 해봤는데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여러분이 많이 아멘 해주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스칼 아세요? 파스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 친구 똑똑한데요. 네. 파스칼은 수학학자이자 물리학자예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사위와 전자계산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50년도에 프랑스의 파리 대학에서 수학 강의를 하다가 질문식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기나 베팅을 할 때 이길 가능성, 그러니까 승산이 있는 곳에 뭐 돈을 걸거나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은 이 파스칼 교수가 하는 말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내기를 한번 볼까요? 네, 그 내기는 천국과 지옥은 있다 혹은 없다 이런 내기였어요. 첫 번째로 있다 없다라는 거에 내기를 걸었어요. 내기를 걸었는데 만약에 죽어보니까 만약에 진짜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다고 믿었어요. 없다고 믿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천국에 가니까 진짜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 본전이죠. 없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그림처럼 가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망했죠. 왜냐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했을 때 진짜 가보니까 없어요. 그럼 뭐 열심히 살았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에 베팅을 걸었는데 내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있다면 대박 나겠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정말 대박 나겠죠. 여러분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네, 어쨌든가 없다라고 하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어쨌든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뭐 본전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고등학생은 만약에 나의 성적에 맞는 대학교를 선택을 하겠죠.
뭐 대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은 친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의 많은 선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 중에서도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조국이 결정되죠.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국적은. 그리고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죠? 나 엄마도 태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세상에 많은 신들이 많겠지만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결과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단은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셨죠. 그럼 이제 교회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진짜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단도 많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옳은 것을 가르치고 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문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또한 목사님, 좋은 사모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작지만 조금 자랑을 하자면요. 저는 이제 만남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뭘까요? 가치 있는 재산. 돈일까요? 빌딩일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네, 다음 분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우리 믿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빼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 인자 보시면 하나와 하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한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은사 선생님들을 아직도 제가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생각하시죠? 뭐 학교나 제 세상 친구들 보면은 저희 마음 안 들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쌩간다말 많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 학교 애들도 많이 쓰는데 나 쟤랑 쌩갈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드시고 그런 관계가 어려워도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동안 만남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관계를 잘 다져놓으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혹은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친구랑 자주 다투고 뭐 싸운다거나 이랬을 때 뭐 설령 나중에 우리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믿음 하에, 그쵸?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쟤는 학창시절에 저랬던 애인데 쟤는 학창시절에 있던 애인데 말이 돌게 돼 있어요. 우리 인터넷 보시면요, 연예인들 사진 많이 아시죠? 성형수술하기 전과 성형수술하기 후, 그쵸?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흔적은요, 다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다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인간관계를 좀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제 학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있는 고등학교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 거기에 딸린 이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쪽 중학교에 나온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면접관께서 저는 몰랐는데, 저 중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셔서 황지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뭐 내가 만약에 채용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하고 저는 계속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뭐 명절 때나 추석 때, 뭐 스승의 날 때 꾸준히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그랬거든요. 가끔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그래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나중에 잘 해줄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서든지 정말 저 같은 좋은 기회를 꼭 얻을 수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을 정말 만남을 중요시 여기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랄게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되게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옆 친구 뒷분이랑 항상 인사해볼까요? 당신같이 너같이 시작 너같이 착하고 멋진 사람을 만나다니 난 참 행운하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진짜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죠? 특히 우리 주님 교회 안에서는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이제 만남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만남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학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학교를 빼놓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놈의 학교는 여러분 말로 옮기자면 이 학교는 도대체 왜 세워져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쵸? 공부하게 만들고, 그쵸? 그렇게 만든다고 느끼게 만들까요? 진짜 괴롭히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겠죠. 자, 우리에게 먼저 당연히 지식을 전달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만 할 것 같으면 학교 안 나와도 돼요. 집에서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학교에 오면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죠. 그렇죠? 또 여러 선생님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넓은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다 마음에 드세요? 교수님, 대학생들이면 교수님들 다 마음에 드세요? 아니죠. 아마 거의 다 아닐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학교 싫어하는 선생님 있죠. 싫어하는 교수님 수업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수업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지고 또 지금의 과정을 여러분이 잘 겪으면 나중에 사회생활도 정말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교사니까 제 입장에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희 간증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어 읽어보실 수 있겠죠, 대학생들. 시작. Never give up. 무슨 뜻이죠? give up이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적이 항상 올라가기만 하던가요? 영어를 하시는데 성적이 올라가기만 하지 않아. 저도 그랬고요.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잘 될 때도 있고.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친구들과 딱 놀다 보면 어느 때는 좀 분위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어서 재미없어질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실패는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는 할 수 있지만 포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인생에서 항상 하고 싶었던 것만 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 때 이제 제가 고3 때는 1학기 때도 수시가 있었어요. 수시 전형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2학기 때만 있는데 1학기, 2학기 다 있었는데 제가 1학기 때 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쉽게 보고 내 정도 실력이면 되겠지, 붙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붙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하게 있었는데 결과가 제가 지원한 학교가 모조리 몽땅 그냥 다 떨어졌어요. 뚝뚝뚝 다 떨어졌어요. 더 심각한 건 뭐였냐면 제가 지원한 학교 떨어졌지만 더 기분이 상했던 건 저랑 같이 공부했던 논술을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만 빼고 다 떨어졌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떨어지니까 그때 정말 좌절이 많이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포기하거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재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금방 훌훌 털어버리고 그때 어려울 때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그때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반장도 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잘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공부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막상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또 제가 참 자만했구나 하고 겸손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그 친구들, 붙었던 친구들이랑 저만 뭐 별로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의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실패했던 경험. 제 동생이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갑자기 오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공부 안 하더니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황을 계속하는 거예요. 집도 나가고 나쁜 짓도 하고, 네, 되게 어머니 아버지 되게 속상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방황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제 동생이 딱 한 가지 잘했던 거는 주일날 그렇게 집 안 들어오다가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또 예배 드리고 가요. 또 나도 또 안 들어와, 일주일 안 들어오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제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계속 막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네, 나이가 들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그러더니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매 학기 장학금 거의 1등 하면서, 지금 신학과거든요. 1등을 하면서 계속 받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뭐 저보다 더 큰 간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자식은 고무줄에 매달릴 때요. 고무줄에 매달려 있어서 아무리 멀리 가도요, 언젠가는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또 간증을 이제 보면서 실패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도 이런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실패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때로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도 우연은 없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유익과 깨달음과 성숙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두 번째로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를 막 뿌리고 정성스럽게 키운다 그래도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농사는 안 돼요. 또 회사원이나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생각이 좋아야 돼요. 그것처럼 공부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하죠. 그 아이폰 말고도, 그렇죠? 안드로이드라는 그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가 직원이 10명밖에 안 됐대요. 그 당시에. 안 돼서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고 삼성한테 왔어요. 삼성한테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좀 사라 그랬어요. 삼성이, 야, 우리 회사는 이거 지금 2,000명이 막 연구하고 만들고 있거든. 우리가 너네 10명밖에 안 되네. 니네 회사를 우리가 왜 사? 그래서 이제 뻥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가 어디에 갔을까요? 유명한 회사. 구글로 갔죠. 구글한테 갔어요. 구글은 이걸 샀을까 안 샀을까요? 샀죠. 그래서 삼성 지금 땅을 치고 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삼성이 그 안드로이드를 만약에 샀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렇죠? 이거는요, 뭐 삼성이 열심히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그렇죠? 아이디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삼성이 샀으면 정말 대박 났겠죠. 우리나라 삼성 더 커졌겠죠. 이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학원을 다닌다, 공부가 조금은 되겠죠. 또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한다, 그것도 조금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혜의 근본 대신 지혜의 최고가 대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공부도 잘해서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똑똑하시다면, 똑똑하고 싶으시다면 지식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지식의 근본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받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책에서 믿음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 있죠? 믿음 하면 떠올리는 인물 아브라함이 있죠. 그럼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 하면 누굴 떠올릴 수 있을까요? 네,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물론 지금은 꿈이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 혹은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이 내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진 꿈 혹은 앞으로 가질 꿈이요.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좋아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게 됐는데 여기 고등학생들 있으신가?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고등학생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꿈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계신가요?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노력보다 훨씬 정말 최고 중요한 건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중요성이죠.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때로는 학원을 가야 되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뭐 거칠게 반응하거나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진 않았지만 잠깐이나마 나 이 중요한 시기에요.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학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의 그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거든요. 읽어볼까? 예배 시작. 예배의 성공자는 세상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있어서 성공하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게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심지어는 고3 때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모두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는 멋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렇죠? 습관, 우리 모태신앙의 그 특징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렇죠? 습관적으로 나올 때도 있었어요. 물론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 참석을 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저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학원 가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노는 것 때문에 예배를 하루 빼먹으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요.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학생도 많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다니는 교회죠. 다니는 교회에 고3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예배보다 학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 어머니도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충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네, 저희 교회에요. 처음에는 이제 전교에서 뒤에서 놀던 아이들이요. 100등 뒤로 하던 그런 아이들이요. 몇몇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좀 소중히 여기고요. 그 아이들이 와서 드럼 치는 아이도 몇 명 있었고, 드럼 치는 아이, 반주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전도를 했어요. 자기들이 전도를 해서 데려왔는데 그 뒤로는요, 물론 우리가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그 뒤로는 애들이 성적이 갑자기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으로 막 진출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게 바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구나라는 걸 그 어린 중학생 아이들이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성적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또 우리 청년부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근데 거의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하나님 일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고는 하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저도 반주를 하니까 반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보상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럼 난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겠죠? 저도 제 앞길을 모르고, 그렇죠? 우리의 앞길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해도 내가 이 대학 나와서 어디 가서 어디 취직해서 어떻게 살 거야.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인생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제가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것 좀 집사님들에 비해서는 많이 어리지만 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근데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우리 인생길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우리 비행기는요,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죠? 비행기 막 가는 것 같지만 길이 있어요. 배도 뭐가 있죠? 배길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는 차도가 있고, 우리 사람이 다니는 길이 뭐라고 합니까? 네, 인도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길도요, 인생길이 있습니다. 인생길.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저 위에가 인생 우리의 목적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한 갈래인가요? 여러 갈래인가요? 수없이 많은 갈래. 아마 우리 인생길엔 저거보다 수천 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길을 인도해주고 내 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길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가겠죠. 정말 행복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자동차에 길을 안내하는 뭐가 있죠? 내비게이션 있죠.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분 누구인가요? 앞에 나와있죠.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 멘토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그 길을 정말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똑똑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속도는 빨리 가는 거예요. 막 빨리 가는 거예요. 방향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인생은 여러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우리 아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방향을 잘 맞춰가면은 우리가 목적지에 금방 도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쭉 가는 게 보이시죠? 인생 끝내주는 걸 아싸르비하고 막 가요. 쭉쭉쭉 가요. 그리고 이 집이 여러분의 목적지예요. 근데 목적지로 돌아가는 길이 좀 있네요. 그럼 여러분은 쭉 가다가 저기 죽는 깨우 하고 죽는 글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꾸불꾸불꾸불꾸불 있지만 나의 집으로 가는 꾸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돌아가는 길을 당연히 선택하겠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저렇게 쭉 간다고 가는 올바른 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를 잘 선정을 해서 그 목적을 안내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목적지만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잘 알고 가야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시기도 하고 저에게는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법까지도 바꾸어서 법이라고 하면 되게 좀 웅장한데 학교에 법까지도 바꾸어서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한 점 간증을 드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교육대학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회 열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일단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좀 고려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집도 가깝고 해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험은요, 입학시험이요,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1년 동안 막 준비하던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곳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저는 일단 공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어요. 뭐가 떴냐면 토플 점수가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뜬 거예요. 여러분 토플 시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시험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한 달이나 2달 전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시험을 내가 보더라도 그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와요. 근데 공지가 뜬 거는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기간 바로 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열심히 시험을 준비 막 했어요. 했는데 토플 점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원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럼 여러분, 저는 토플 점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정말 좀 창피하지만 되게 낮은 점수가 있었어요. 그냥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그냥 낮은 점수가 있었는데 그 공지가 딱 뜨는 순간 아, 이거 내 거다 하고서 좀 점수는 낮았지만 좀 되게 창피했어. 사실은 내면서는 창피했지만 그 점수를 제가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토플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학교의 법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꾸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이요 이렇게 눈에 탁 띄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 이건 내 기적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법이 나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기적들이 저는 되게 많이 사소하지만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시간상 다 말할 수 없으니 참 안타깝지만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이 다 좋으셔서 그런 기적들 체험하실 때도 있지만 더 큰 기적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만 좀 소개를 할게요. 이분 아세요 혹시?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이분은요 세계 238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세계무역센터의 지금 수석 부총재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최고 잘 된 사람. 이분은요 1년치 스케줄이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그 정도로 바쁘신 분이세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희돈 장로님은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작은 만두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되게 의외였는데 만두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만두 가게 사장님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꾸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도 모태신앙이었고 근데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해외로 나가니까 유럽으로 뭐 공부를 하러 나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하고 따라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어머니께서 비행기 표를 끊어주셨는데 보통 우리 비행기 표 끊을 때는 왕복을 끊어주잖아요. 올 때 거 끊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갈 거만 끊어줬대요. 올 거는 끊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가는지. 그래서 갈 거만 끊어주고 비행기 표를 바꿔서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머니께서 봉투를 하나 주셨대요. 무슨 봉투 들어서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드디어 돈을 주셨구나. 신나서 이걸 들고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엄마한테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고 앉아서 그 봉투를 이제 여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이제 여기 용돈 쓰라고 돈을 보내줬구나. 딱 여는 순간 떨렁 뭐가 있었냐면 들으신 분은 알 수 있겠는데 흰 종이에 글자가 몇 자 적혀 있더래요. 몇 글자 뭐냐면요. 너의 조상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네,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너의 조상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말 황당하겠죠. 지금 돈 땡전하는 분 없고. 자, 이런 한마디만 떨렁 가지고 유럽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숱한 고생을 하시면서 제가 그 기적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감동이 됐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사모님 시간 되시면 그 감증 제가 있거든요.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으로 가게 되셔서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셨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238국의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수석 부총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스케줄도 빡빡하고 전 세계적으로 간증을 하러 다니십니다. 이분이요, 제가 한 말이 되게 감동이 있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선교에서 잘못됐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선교를 하면 잘못됐다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는 사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고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세계적인 인물을 쓰십니다. 아멘. 다음 여러분 이 프레젠트 아시죠? 프레젠트가 뭐죠? 선물이죠. 선물 말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아세요? 현재라는 뜻이 있어. 현재.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현재 있잖아요. 현재 더 프레젠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또 프레젠트이다. 프레젠트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선물도 있지만 현재도 있어요. 이 현재는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이희동 장로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셔서 세계를 세계적으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 양문교회 학생들, 청년, 또 집사님들 계신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절대 예배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를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 다 나가고요. 공부할 거 다 있어요. 그렇죠? 절대 학원 간다고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해봤자 한두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희돈 장로님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양문교회에서 반드시 그런 인물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